비전 연결 8. 공중에서 주를 영접. 오늘은 제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는데, 이건 비전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데, 아무튼 꿈을 꾸었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면은, 멀리서 보고 있는데 앞에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있는데 그 우측에 이게 내가 보는 쪽에서 지구가 있고 그 우측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지구하고 거진 크기가 비슷해요. 지구보다 조금 작은데 아무튼 지구 이 크기를 보면은 느낌상으로 이게 크기가 아메리카 대륙하고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아메리카 대륙. 우리가 그 아메리카 대륙이 북미, 남미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 대륙하고 똑같은 느낌인데 크기가 뭐냐면은 길이는 아메리카 대륙의 길이고 그 가로의 십자가의 가로는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까지의 그 길이 같은 느낌이에요. 크기가. 그런데 이게 이제 앞에서 보면 십자가인데 그 길쭉한 십자가의 그 세로는 기둥인데 가로는 이게 길이가 아니라 이게 원판입니다. 이게 앞에서 보면 원판인데 위에서 보면은 원형이죠. 원판 디스크판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그때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두 개가 보이는데 지구와 그 십자가가 보이는데 이게 십자가가 지구 뒤쪽으로 해가지고 착 떠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떠나는 게 보이는데 이게 0.3초, 0.5초 아무튼 그렇게 떠나는데 그 뭐랄까 1초보다 작은 시간에 지구를 갖다가 돌고 나서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 십자가가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으로 보인 우주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이 내가 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봤는데 꿈에서 그 꿈으로 끝나면 그 꿈으로 끝나면은 괜찮을 텐데 괜찮다라고 보기나 아무튼 꿈으로 끝났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 왜 이미지가 더 거시하냐면은 꿈꾼 다음날에 테레비를 봤는데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래서 꿈은 기억나고 그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이것을 붙일 때 붙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연결을 할 때 지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이미지를 비전에 대해서 이제 성경과 연결을 시킬 때 스가랴서 14장 6절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왜냐면 우주선이 거기서 보았을 때 우주선이 금방 떠나니까 이게 너무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구를 떠나는 것 같아요. 지구를 할 때 그것처럼 지구를 떠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6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 같은 떠나니까 그런 것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이 떠나다와 연관을 시켜서 왜냐하면 그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그래서 이 스가랴서 14장 6절하고 연관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스가랴서를 이제 공부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스가랴서를 볼 때 그 원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감람산으로 오시는 그 장면을 공부할 때 이 부분도 나왔었는데 이제 영어로 이거를 볼 때는 약간 뭔가가 해석이 적당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은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기보다도 저녁 때라는 의미입니다. 저녁 때. 예. 자 보면은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그날이 지나갈 것이다. 그날에 있을 것인데 that the light shall not be clear no dark. 빛이 밝지 않을 것이고 어둡지도 않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빛이 밝다는 게 무엇일까요? 햇빛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에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but you shall be one day which shall be known to the Lord not day no night. 이건 뭐냐면 날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즉 날이라는 게 뭡니까? 햇빛이 태양이 떠 있는 동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태양이 떠 있는 동안이 아니고 그렇다고 no night 밤도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녁때가 해가 지었는데 밤이 아니에요. 햇빛은 없지만 밝은 저녁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밤은 아닌데 그렇다고 낮도 아닌 것. 그걸 미명이나 새벽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녁을 의미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ut it shall come to pass. 일어날 것이다. That the evening time it shall be light. 저녁 때, evening time이. 이게 not be clear, no dark. 이것이 바로 이브닝 타임이라는 것이죠. 저녁 때라는 거죠. It shall be light. 저녁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저녁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늘에서 이제 보이는 그 빛이 저녁 때 보인다는 얘기죠. 그때 빛이. 근데 이 부분은 예수님 오실 때 그 이야기인데 근데 이 부분을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 이걸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이제 우주선이 떠나가는데 이 부분하고 약간 매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석상으로.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건 맞는데 이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또 데리고 휴거된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하늘에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처소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게 살 거주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휴거될 사람들이 살 거주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구원이지만 심판입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 세상이고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휴거된 사람들로 따지면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구원이잖아요. 이제 출애굽되니까. 근데 애굽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 되는 거죠. 10가지 심판. 왜? 안 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못 가게 해. 왜 못 가게 하느냐? 역사가 쉰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도 짓고 막 우리가 막 애굽의 피라미드나 뭐 스핑크스 같은 거 거대한 구조물들을 뭐 외계인이 지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면은 공사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지었는데 공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중단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애굽 왕이 못 가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칭이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것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매칭이. 그래서 세상에는 심판이 있지만 또한 구원이 있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 이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처소를 예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소를 예비하라고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게 재림이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예수님 있는 곳에 그 사람들도 가는 거죠. 휴거된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는데, 어떤 종교는 공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에서 내려와서 지상에서 산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할 때 거짓말이라고 거짓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럼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있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 예비할 곳을 마련하여서 하늘로 가셨는데,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지 다시 올라가 가지고 내려왔다, 이거는 꼭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하고 같이 동행하다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들이 하나님의 신이 들려가지고 어디다 떨어뜨려 놨을 것입니다 하고 막 엘리사한테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생도들은 아니, 땅에 다시 떨어뜨렸으니까 찾으러 간다. 그래서 엘리사는 찾을 수 없다는 걸 아는데 허락을 한 거죠. 그게 못 찾았죠. 이게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이게 마찬가지로 휴거된 사람들도 다시 지구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광명한 것이 자들이 떠날 것이라 하니까 이게 저녁때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올 때가 저녁때인데, 또 어차피 휴거된 사람이 떠나는 거니까 또 떠날 것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다르게 이제 다른 것으로 했을 때, 그 십자가가 그 원판이 있지 않습니까? 원판이 아까 미국의 지름같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시지, 십자가 우주선을 통해서 오시지 않는, 그리고 그 우주선 안에 그 원판이 있는 데에서 거기서 만나지 않을까. 그게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그 부분이 아닐까. 거기서 엄청나게, 아무튼 미국 게 미국 면적만큼의 원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이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우주 공간이 그런 게 아니라, 대기권도 그게 아니라 우주 공간 밖에 있는 그 십자가의 우주선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체험, 꿈을 통해서 그냥 제가 거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지 않을까. 이게 재림 상상도라고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그것이 아무튼 그런 우주선이라고 이게 거대한 우주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공중이라고 해서 막 그냥 구름 속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인 장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에스겔의 단세도 그냥 그 물리적인 기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지구도 만들고 했는데, 태양계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계보다 더 큰데도 막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 같은 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과학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구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물리적인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테레비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튼 기억에 이제 박혔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생각을 더 하다 보면은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게 1초도 안 돼서 이렇게 하는데 한 8만 킬로, 10만 킬로를 가지 않는, 그래서 그 우주선으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뭐 4초, 5초도 안 걸릴 것 같고, 또 가속을 하면은 빛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는데, 우리가, 속도를 할 때, 시속 몇 킬로지 않습니까? 시간과 속도, 거리를 나타내줍니까? 이게 거리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시속 몇 킬로미터일 때, 시속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리, 킬로미터는 이게 거리와 시간의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의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속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우주를 봤을 때, 이건 철학적인 느낌인데, 우주를 봤을 때 시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공. 시간과 공간을 의미해 합쳐져서 시공간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에 빛이 없다면은, 우리가 거리를 알 수, 아무것도 없다면은, 빛이 없다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알 수가 없죠. 이게 공간의 거리를, 이게 공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니까. 빛이 있어야만이 공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공간. 그래서 공간이 있으니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이라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을 때 이 빛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속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빛보다 빨리 가면은, 빛의 속도로 가면은 것이 하지만, 이 에너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리적인 것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물리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빛보다 빠른 속도, 빛보다 그 이상의 속도로 가면은, 빛보다 그 이상의 속도로 우주 공간에서 간다면은 그 물체가 존재하지가 않는,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데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만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존재. 그래서 이것이 물체가 빛보다 빠르면은 존재하지가 않는데,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빛보다 느려지고, 이제 빛보다 느려지면 이제 물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우리가 진동수가 같으면은, 이쪽에 뭐 몇 헤르츠 같으면은 이게 이쪽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주 공간에 어디든지 금방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시간이 우리가 이런 몇 시간이 아니라 그 존재, 이게 가는데 그 시속인데 빛보다 빨리 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다가 나중에 느려지면은 빛보다 낮으면 그 물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철학적인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꿈을 꾸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지구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크기는 아메리카 대륙의 크기이고 넓이는 미국의 그 면적처럼 원판이다. 근데 이것이 눈 깜짝할 1초도 안 돼서 지구 뒤쪽으로 해서 지구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꿈에서 봤는데, 나중에 또 그 다음날 테레비에 그것이 온전히 나왔습니다. 그 장면이. 그래서 내가
그 장면이 그 공상과학 영화인가 아무리 유튜브에 찾아봐도 그러한 장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홀쭉이와 뚱뚱이인가 정글북을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만 초등학교 때인가 아마 봤는데 그러한 그 영화를 찾으려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상하게 최근에 나온 거 뭐 어린아이 나와서 하는 만화 같은 거 그것처럼 분명히 그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장면을 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무튼 이상하게 꿈을 꾼 것이 현실의 텔레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런 면처럼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친구하고 경상도를 가는데 어떤 개울 같은 게 너무나 낯이 익은 게 처음 와본 것 같지도 않고 너무나 낯이 익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과 연결해서 떠날 것이라 했는데 이 떠날 것이라는 의미가 이제 휴거된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된 사람들이 그 공중에 거기 원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상상이었습니다. 상상. 그렇지만 꿈꾼 것과 그 텔레비에서 본 것은 그대로입니다. 거짓은 아니다는 얘기죠. 제가 근데 이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